사람이 살았다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는 맥박이 뛰고 호흡을 하고 체온이 있고 움직이는 상태를 가리켜서 살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소도 있고 말도 있고 닭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단지 숨을 쉬고 맥박이 뛰는 것을 가리켜서 살았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목숨과 생명을 구분을 합니다. 생명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리킵니다. 죽음은 무엇입니까? 목숨이 끊긴 것을 죽음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진 것을 죽었다, 죽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생명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한 명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부친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우리 부친 장사하고 와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장사해야 되는 죽은 자는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를 장사하는 또 다른 죽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그들을 예수님은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랬어요. 아버지를 떠난 것이 죽음입니다. 아버지께 다시 돌아온 것이 생명입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은 4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습니다. 4대 교회 성도들이 다 이 목숨이 끊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성도라는 이름은 있으나 교회는 출석을 하나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을 가리켜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은 죽었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봤습니다. 이 환상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마른 뼈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11절 말씀해 보니까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 이 목숨이 끊어졌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멀쩡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죽었다, 죽은 지가 오래되어서 마른 뼈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지요. 그런데 지금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에 임하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다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방법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여기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이 무덤은 어디겠습니까? 이 무덤은 바로 바벨론 땅인 것입니다. 12절 말씀해 보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 땅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출바벨론, 포로 귀환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족속들이 마른 뼈입니까? 죽은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죽어서 살도 다 썩고 가죽도 다 썩고 이제 뼈도 말라져 버릴 정도로 오래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지가 오래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몇몇 경건한 왕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솔로몬 이후로부터 대다수의 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어요. 성전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율법책은 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다 마른 뼈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뼈만 남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살이 빠져서 뼈만 남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몰라서 뼈만 남는 겁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서 살이 쪄 있지만은, 여러분,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지만은 그러나 마른 뼈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안다, 나는 교회 다닌다 그러지만은 마른 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드리지만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종교 행사로, 종교 활동으로 그저 나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믿은 지가 오래되어도, 직분이 있어도, 여러 가지 섬기고 봉사를 해도 마른 뼈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단절되면 마른 뼈지요. 여러분, 집집마다 무덤이고 집집마다 마른 뼈들이 가득합니다. 오늘 환상해 보니까 2절에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골짜기에 가득한 이 뼈들이 다시 살아서 큰 군대가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른 뼈를 보고 아무리 살아나라고 외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를 붙잡고 아무리 흔들어도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말로, 우리의 열심으로 마른 뼈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9절 말씀에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14절에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더라는 것이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을 때에 생명이 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생기이신 성령을 마른 뼈에게 보내주실 때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겠습니까? 죽은 자들이 무슨 일을 해야 다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지 오래된 뼈들인데요. 구원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떠난 내 백성들, 불러도 응답이 없는 내 백성들, 죽은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이제 다 말라버린 내 백성들이지만은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불붙는 것과 같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른 뼈들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내가 그들을 다시 찾겠다,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리겠다, 내가 그들과 다시 교제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아닙니까?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포로 생활 후에 바벨론에서부터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무덤이 열린 것이죠. 말씀과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잘났기 때문에 돌아온 것 아닙니다.
내가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리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살리겠다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살리시는 권능이 있으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때문에 뼈만 남아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뼈만 남아도 소망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1차적으로 이 뼈라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죽은 지 오래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뼈가 어떤 존재의 본질이나 그 존재의 핵심을 가리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0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과 70장로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랬는데, 거기 하늘이라는 단어가 단지 샤마임 하늘이 아니고 거기에 에쳔 하샤마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의 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의 뼈가 무엇인고? 하늘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궁창과 하늘을 구분합니다. 여러분, 궁창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늘입니다. 파란 하늘, 새가 나르는 하늘. 근데 그 너머로, 그 하늘 너머로 진짜 하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 그래서 선지자들이 한 번씩 하늘이 열리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보지요. 그 하늘을 가리켜서 하늘의 뼈라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7장 13절에 보면은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이 방주로 들어갔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날에, 이것도 에쳔 하욤입니다. 그 날의 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날의 뼈가 어디 있습니까? 예, 이것을 번역할 때는 바로 그 날에 이렇게 번역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가족, 친지들을 가리켜서 혈육이라 그러지요. 혈육.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성경에서는, 예, 성경에는 골육이라 이렇게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골육. 이스라엘 지파들이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다 나와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그러죠. 근데 거기 원어로 보면은 정확하게 말하면 뼈와 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뼈와 피.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뭐라고 번역해야 되겠습니까? 골혈이라 이렇게 번역해야지. 골혈. 뼈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본질적으로 우리와 하나다 이 말이에요. 예. 뼈가 인간의 본질을 간직하고 인간의 본질을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뼈를 멸절시키는 것, 성경에서 뼈를 멸절시키는 것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을 다 지워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그런 말이 많이 나오지요. 뼈가 떨립니다. 뼈가 쇠합니다. 뼈가 마릅니다. 뼈가 쑥같이 탑니다. 뼈가 썩습니다.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내가 고통을 심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내 고난이 심합니다, 이 정도 표현이 아니고 내 존재의 희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인 거예요. 이래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이런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 뼈에 대한 유사한 의미가 많죠. 성경과 비슷하게 쓰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가리켜서 어떻게 일한다 그럽니까? 뼈 빠지게 일한다 그러죠. 여러분, 엄청난 고통을 가리켜서 어떤 고통이라 그러지요? 뼈를 깎는 고통이라 그럽니다. 원한이 어디에 사무칩니까?
뼈에 사무친다 그럽니다. 자꾸 까불면은 뼈도 못 추릴 줄 알아라 그러시요. 예. 뼈대 있는 집안이다, 말에 뼈가 있다, 이거 다 같은 용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에 아담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만드셨어요. 여러분, 살점을 떼가지고 만드실 수도 있고 피를 뽑아 만드실 수도 있는데 왜 뼈를 가지고 만드셨을까요? 예, 뼈가 사람의 본질과 존재의 핵심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동일한, 아담과 똑같은 연합된 존재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한 말이 뭐지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죠. 아담과 나누어질 수 없는, 아담과 연합된 존재다, 그런 말이죠. 율법에 보면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릴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유월절 어린 양 뼈를 꺾으면 안 될까?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유월절 기간에 희생되셨습니다. 로마 군병이 십자가에 달린 두 제수, 그 두 제수는 뼈를 꺾었습니다.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 예수님은 뼈를 꺾지 않았어요. 대신 어떻게 했습니까? 창으로 허리를 찔렀죠.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 그랬습니다. 로마 군병이 두 사람은 뼈를 꺾고 나니까 식상해가지고 한 사람은 찔러보자, 그런 겁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냥 된 일이 아니고 구약 성경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 부활의 소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존재의 핵심, 근본, 생명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뼈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오늘 환상이 보여주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살이 다 썩었습니다. 힘줄도 다 썩었습니다. 가죽도 다 썩었습니다.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지만은 뼈가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뼈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뼈만 남아도 소망이 있다.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다 망하고 이국 땅에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습니다. 성전도 잃어버리고 가나안 땅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 오늘 환상은 하나님이 아직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진 자,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 그런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아직 뼈를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서 벌떡벌떡 일어서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단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살아나 일어서서 큰 군대가 되는 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비단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살았죠. 다윗이 산 사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뼈가 떨리고 뼈가 쇠하고 뼈가 마르고 뼈에 사무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의인이지만은 뼈만 앙상하게 남는 일들이 그들의 인생에, 그의 인생에 많았습니다. 너희가 뼈만 남았느냐? 너희 고난이 심해서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뼈도 못 추리겠다.
그렇게 탄식하느냐? 시편 34편 19절과 20절 말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의인에게 고난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다 건져주신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너희들의 뼈 그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록 내가 보호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의인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욥을 보니까 고난이 많습니다. 고난이 많으나 그 뼈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다윗을 보십시오. 고난이 많으나 그 뼈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보십시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 뼈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살은 찢겨져 나가도 가죽은 벗겨져도 뼈는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 고난은 있지만은, 고통은 있지만은 우리에게 영원한 절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돌이킬 수 없는 좌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뼈만 남아도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마른 뼈를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의 뼈를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으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